우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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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광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알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살아온 흔적마다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면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지금까지 잘 헤쳐나온 것에 감사합니다. 아픔의 눈물 속에서도 믿음이 성숙했고 낙심과 좌절 중에도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된 것도 주님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매사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70% 가까이 이르는 신천지 이단 집단의 실체가 일부 공개됨으로 인한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의 성찰을 이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통교회 중에 일부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낮은 자리를 불편하기보다 편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을 일삼고 성도들을 정치판에 동원시키는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만희 문선명 집단과 다른 게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교회로 인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썩은 애를 풍길지라도 교회만큼은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들도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국내 8천여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경기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계적인 이 재앙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생활의 규범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0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수박씨를 관찰했는데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이런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수박씨의 이 작은 이 수박씨 하나가 20만 배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씨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한 알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수박씨 하나처럼 작고 볼품없는 작은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박씨 하나가 20만 배의 그 무게를 뚫고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함으로 또 분별함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워져야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기워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속히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 준비를 해야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 말씀 듣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는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찾아보셨다고 해요. 과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말씀을 찾아보고 듣기를 속히 한 것이죠.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속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듣기를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말씀 듣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이 축소되고 또 우리가 경제도 지금 마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죠. 자기 경험을 먼저 말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참고 들어보는 것,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는 것을 이 말씀 듣는 것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의 이 분노와 마음의 이 상함이 말씀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성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내면 결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 그리고 넘치는 악,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요, 본래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옷에 묻은 더러운 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누가 입고 다니겠습니까? 노숙자 아니고서는 온전한 사람들의 모습은 더러운 것은 털어내고 또 빨고 새롭게 또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악은 위선과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은 스스로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넘치는 악을 버려버리라.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막 넘쳐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교만으로 흐르게 되죠. 결국 교만은 패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말씀이 들어오는 외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짝밭, 이 돌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치워버릴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 성내기도 더디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잘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죠. 그 온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이 말씀은 겸손함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함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물론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 들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도록 하는 것에 방해되는 장애물들, 모든 더러운 것들, 또 넘치는 악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려서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많은 것들, 그렇죠. 사업과 직장과 이 모든 관계들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보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관계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쉽게 생각했던 이 관계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화통 붙잡고 있는 것도 한두 번이죠. 사람은 만나서 때로는 뭐 손도 붙잡고 스킨십도 하고 뭐 침도 튀어가면서 여러분 대화하면서 막 얼굴에 막 침도 묻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뭐 그것을 약간 좀 마음이 좀 꺼리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마음 갖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뭐 마트 가는 것도 꺼려지고 주일날 교회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참 너무나도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 통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왕이 된 이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Hearing God.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aring God. 하나님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일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듣는 마음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그것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온전히 내 것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엇에 착각에,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라.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다 순종하지는 못해도 순종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집사님 집에 어린 아주 귀여운 조카가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오물조물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던지 가만히 보니까 입에 뭐 까만 것을 묻히고 먹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이 냉장고에 넣어둔 이 초콜릿을 어떻게 알고 꺼내가지고 입에 막 묻혀가지고 입이 막 까매져 가면서, 초콜릿 색깔이 까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놀러온 이 조카가 맛있게 이 초콜릿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모한테 한 입만 좀 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한 입만, 딱 한 입만.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이었는데 이 고모가 은근히 심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초콜릿 내 건데, 그 초콜릿 내 건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과 함께 고모한테 한 입만 주면 내가 슈퍼 데리고 가서 더 많이 사줄게. 그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좀 치사한 방법이죠.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좀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랍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인 줄 알고 내 모든 것인 줄 알고 움켜잡고 있는 나의 모습,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 고모가 조카에게 한 입만 요구하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인류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말씀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말씀을 지켜봐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 이 고모가 조카에게 한 입만 달라고 정말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그 초콜릿 한 입 못 먹으면 이 고모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막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100%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지만 순종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울로 자기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날에야 수은으로 만든 거울이니까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런데 이 시대 때에는요,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 못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얼굴에 어떤 티가 묻었는지, 내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지금은 우리가 거울 보면서 잘 알 수 있지만 기미가 껴있는지 잡티가 끼어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우리는 잘 보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구리 거울이라 그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희미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잘 못 본다는 것이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울은 과거의 거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거울은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그렇죠. 거울을 보면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들여다보는 것, 그렇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들여다본다는 것은요, 그냥 한번 힐끗 보고 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내 삶에 투영해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 말씀이 들여다본다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말씀에 순종도 해보면서 말씀을 행할 때에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이고 실천하는 자이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시국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저는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또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그 말씀을 또 잘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계셔도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보고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아서는 새벽에 나오시면 또 제가 말씀 전하고 수요일, 금요일 또 필요할 때마다 또 우리 지금 3월 되면 사랑방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랑방 모일 때는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눔의 시간도 갖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온전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말씀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119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119 번호를 누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은 우리 영혼의 119예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50절 말씀에는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의 때에 아무런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환난 당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이웃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러한 분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대구와 경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저도 대구에 수영로교회 출신 목사님들 한 20여 분 계세요. 그분들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배가 다 중단되고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저는 온라인 예배도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전화를 해보거든요. 전화 신방해요. 예배 드리셨습니까? 못 드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뭘 보여줘야 드리죠. 그래도 좀 신식이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을 어떻게라도 이렇게 접속해서 하시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이들도 이렇게 막 설교해갖고 보내주면 되겠지만 아이들이 그렇다고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좀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기대하기는 좀 한 주만 좀 지나면 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특별히 대구와 경북에 있는 교회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고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환난 중에 환난 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 물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2장부터 다음 주부터 살펴볼 2장부터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웃들을 돌보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이웃을 향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더디하시고 듣기를 속히 하시고 들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말씀만 들여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들여다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속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진정한 경건,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드린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 환난의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놀라운 복이 임하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환난 중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방역하고 또 청소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반주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그 다음 주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질병들 다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문자로 다 보내드린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현재 예정으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좀 예배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